자, 감사합니다.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귀한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요즘에도 불구하고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민수기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저 화면 보이죠?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각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입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되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한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자, 우리 전사하고 계신 분들과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저 뒤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축복합니다. 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축복한다고 많이 하면 여러분도 어느 곳에 가나 사랑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게 좀 난 것 같네요. 이 겉모습하고 달라요. 이거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어떻게 별로. 그런데 이건 오래되고 좀 뭐 그야말로 고목나무 같은데 이게 소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제목하고 좀 많이 어울립니다. 자, 저는 오늘 민수기 17장 1절로 8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른 나무에 꽃이 피랴. 다시 한번 마른 나무에 꽃이 피랴. 여러분, 마른 나무에 꽃이 피겠습니까? 안 피하죠? 근데 말이죠,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를 잘 들을 때 마른 나무와 같은 여러분의 삶 속에 저도 물론이거나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0년 전에 애굽의 노예살이를 끝내고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지요. 뭐 물이 없다, 뭐 배가 고파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오늘은 말이죠,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반기를 든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배경이 이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 말이죠, 한 250여 명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을 대적합니다. 너희들이 뭐냐 이거야. 너희들도 거룩하고 우리도 거룩한데 왜 스스로 높여서 그렇게 높여가지고 지도자처럼 행세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250명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반기를 드는 거예요. 여기 민수기 16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레이의 청선 고향의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느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총회 앞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스라엘을 말이야 출애굽 시킬 때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사용합니다. 물론 다른 지도자들도 있죠. 그러나 특별히 모세를 뽑아서 지도자로 삼습니다. 모세가 말이죠 지도자고 되고 나서 하나님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유 하나님 이 출애굽의 지도자를 저를 뽑아주시는데 저는 사람이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말이 뻣뻣하고 내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말 잘하는 거 내가 잘 알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 아론을 너의 대변자로 내가 삼아주겠다. 그러니까 모세를 지도자로 뽑고 아론을 모세가 말을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면 모세는 또 아론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말을 잘하기 때문에 이제 대중들 앞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하고 전하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 아론을 모세의 대변자로 세웁니다. 근데 말이죠 오늘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보니까 뭐 출애굽을 하나도 정신이 없었는데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지나고 이 가나안 땅 광야를 가다 보니까 이게 모세가 누구냐 이게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모세 아론이 도대체 누군데 스스로 높여서 말이죠 우리도 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뽑은 지도자들이고 말이죠. 그런데 왜 지도자들이 이렇게 높아서 말이죠 스스로 지도자가 돼서 말이죠 높은 채 하느냐 이게 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모세와 아론은 자기들이 세운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투표를 해서 뭐 이렇게 선거를 해서 뽑으면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뽑은 지도자도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뽑았다고 그러면서 말이죠 스스로 높여서 지도자 행세를 하니 여러분 백성들이 보기에 그런 말을 들을 만도 합니다. 근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에요. 이거는요 사람에 의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선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해서 모세를 불렀기 때문에 모세를 대적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뽑은 지도자가 아닌데 말이죠 스스로 높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도력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출애굽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뽑은 사람이에요. 모세의 지도력을 이렇게 반기를 든다고 하나님께 반대하는 반기를 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은요 모세와 아론을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심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세와 아론을 사역자로 불렀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선택했음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민수기서 17장 1절로 8절에 오늘 본문 얘기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이것이가 모세와 아론 내가 이거 뽑았다 이거야. 너희들하고 다르다 이거야. 내가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지도자들 다 지팡이 하나씩 갖고 오라고 하라. 그 지팡이를 다 갖고 오고 이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말이죠 이렇게 성소에 가보면 들어가 보면 성소 그리고 더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지성소에는 증거궤 또 언약궤가 딱 놓여 있어요. 거기는 한 걸음에 못 들어가죠. 근데 이 증거궤 앞에다가 이 12개의 지팡이를 거기다 이제 갖다 놓습니다. 응? 그 각 지파에 지도자 이름을 쓰고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고 갖다 뒀다는 거예요. 갖다 뒀다는 증거에 앞에다 보니까 이튿날 말이죠. 오늘 말씀 여기 8절에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열려낸 아론의 지팡이에 오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고 열매가 열렸더라. 여러분은 마른 나무에 꽃이 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레위의 그 아론의 지팡이 똑같이 마른 지팡이예요. 마른 지팡이. 누가 지팡이에 우미라고 열매 맺는 지팡이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에도 다 지팡이 보면 말라야 강해지기 때문에 빼빼 말려갖고 다 지팡이 쓰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은 그 몸이 죽은 몸이고 마른 몸이라고 하더라도 전후좌우 다 봐도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죽은 몸이고 마른 나무한테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요 그런 마른 나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말이야 꽃이 피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마른 나무에서 말이야 절망이고 말이야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이나 택가서 부르실 그런 사람들은요 마른 나무와 같이
영혼도 안 되고 번자자도 강건치도 못하고 다 전우자다 망하고 말이야 소망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야말로 마른 나무같이 생명도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하나님께 택하심 받은 자녀들에게는 말이죠 마른 나무와 같은 그런 속에서도 싹이 나고 말이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위로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원래 하나님의 능력하에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따져봅시다. 아브라함은 말이죠 100세입니다. 그 안에 사라가 90세에 끝난 인생이죠. 아기를 어떻게 낳습니까? 마른 나무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 100세요 그의 부인 사라 나이에 90세 마른 나무 같은 몸에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80세 나이가 되면 마른 나무 같은 몸이에요. 다 은퇴하고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이 수명이 거의 뭐 비슷은 해요. 80세 늙은 노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다 은퇴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모세예요. 더군다나 살인자의 누명이시고 미디안 광야를 도망 나온 미디안인데 그 저기 모세인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사회적으로 죽은 인생이죠. 살인자인데 무슨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40세 미디안 광야에 도망나서 40년 동안요 양치기했던 그런 평범한 사람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80대면 이제 뭐 무덤 속에 들어가려면 뭐 그런 입장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게 마른 나무 소망이 없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불러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아 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 목사님 내가 뭐 이제 80이고 90이고 이제 몇째를 짜고 죽으려는 말인데 무슨 내가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입장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이죠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지명을 받아서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한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마른 나무와 죽은 생명 같은 여러분에게도 모세 못지않게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지도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게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한나라는 여인은요 애를 못 낳았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한나라는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각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더더군다나 그녀 여인으로서 마른 나무예요. 무슨 뭐 이제 애를 못 낳는데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으로서는 마른 나무와 같은 몸이었어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아들 사무엘을 얻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이니까 한나가 마음이 그려서 야곱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을 위하여 나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믿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야곱께 누리고 석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요 이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크게 쓰임받은 믿음의 인물이었어요. 사사시대를 끝나고 왕을 씌워서 통치하는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중간 역할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했던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말은요 어떤 말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인물이 사무엘이에요. 그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마른 나무와 같은 여인인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여러분 싹이 나고 꽃이 나고 열매를 맺는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는 마른 나무 같은 몸이라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기념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근거를 둬서 하는 얘기예요. 성경이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인간적으로 위로하고 뭐 한다고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그러면은요 인간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면요 지금도 그 동일하게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에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그러면 마른 나무 같은 사람을 열매 맺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주실까 하고 봤더니 간단히 얘기해서요 말씀과 성령으로 그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서 37장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떠난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같이 끌려갔어요. 그래서 거기 바벨론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렇게 바벨론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른 뼈들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생기가 더해질 때, 성령이 더해질 때 그 모든 사람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이죠. 귀한 은혜의 말씀을 줍니다. 자, 보십시오. 에스겔서 여기 자막에 한번 띄워볼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가 어디 계시는가? 자, 여기 에스겔서 3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에스겔서 37장 1절 제가 번역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는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먼저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실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다시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만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 다음에 여기 10절 이게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다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에스겔 골짜기 비유는 아주 유명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에 말이죠. 이게 뼈들이 많은 거를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살겠느냐 이게? 그걸 누가 살립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 뼈들을 다 모으고 말아 살을 입히고 말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생기가 불게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기를 말이죠. 불어 넣었더니 말이죠.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요. 서울역에 온 양반들을 보니까 여기 주회전들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하면 서울역이 아닙니다. 주회전들도. 뭐 편한 말을 다 말아먹고 목회 말아먹고 하나 이렇게 밀려서 온 사람들이에요. 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고 저도 되는 게 없고 저도 개척을 이래봐도 2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한 번 다 겨울 개척 2번이나 하면 뭐합니까? 워낙 능력이 좋아야지 몇 년하고 다 말아먹었어요. 그런 개인적인 여러 가지들도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아유 나 이제 뭐 창피하고 목회 못하겠습니다 하는데 아니라 너 노숙인들에 가면 노숙인 내 말 들을 거다. 그래갖고 온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기 온 분들 가만히 보면 여기 그대로요. 에스겔서보다 마른 뼈들 같은 인생 아니었겠느냐 이게요. 야 사업 말아먹고 말이야 애들 다 떠나고 말이야 사업을 말아먹고 왜 부인을 이혼하자고 그런지 난 알대갈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그럴 수도 있겠지. 아내만 그렇습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죠. 다 이혼하고 말이야 집도 절도 다 떠나가고 말이야 애들도 다 떠나고 혼자 산 참 양반들이 서울역 주변에 5,000명이나 되는 독거노인들이 있다래요.
어떻든 간에 그들의 삶의 형편을 보면 말이죠. 영혼도 말아먹고 번차도 말아먹고 강건하고 다 말아먹고 그야말로 오늘 엑스에서 이런 대로 그대로 마른 뼈들과 같은 인생들이 여기 모이는 거 아니겠느냐 이게요. 여러분요 그런 마른 뼈들 같은 인생인데 누가 알겠어요. 여기서 말이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와서 목동 터질 말씀을 전합니까.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시켜면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성령이 인지하잖아요. 누가 알겠어요? 마른 뼈들 같은 여러분들 말이죠. 살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자리에 임하면 병든자가 치료 안 받고 절망에 빠진 사람이 소망을 얻고 죽음에 매여 경로로 하는 사람이 말이죠. 영생을 얻고 죄의식에 빠져갖고 말이죠. 그렇게 말이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할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는 인식을 받고 말이야. 하나님 잘 삼아주시고 말이죠. 기도하면 응답받고 말이죠.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도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간이 줄 수 없는 위로가 말씀과 성령이 임할 때 이 자리에서 마른 뼈들 같은 우리들도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의 사역도 똑같아요. 성경의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요 말씀과 성령으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 의해서 물세례를 받습니다. 이때 성령이 임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건물에서 올라오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보십시오. 이게 물세례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은요 가는 곳마다 사역을 하시는데 사역의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말씀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노동을 해서 배고픈 자 먹이고 그렇지 않아요. 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서 선포하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하고 귀신이 쫓겨나고 말이죠. 배고픈 자를 먹이서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누가 고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말씀으로 38년 된 병자들 수많은 병자들이 자기에게 나온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대의 귀신 우리도 귀신을 쫓아냈지만은요 한두 마리 들어온 거는 쉽게 나가요. 근데 군대 귀신이고 여러 마리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뭣도 모르는 이게 점쟁이들이 아이고 할아버지 뭐가 들었고 뭐가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근데 귀신 들렸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게 명하니 그 사람에서 나오라 말이야. 말씀 한마디로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를 중에서 배고픈 자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말이죠. 오병이어를 갖다 놓고 말이죠. 물고기 뭐래요? 오병이어면은 어떻게 돼? 물고기 5마리하고 오병이어 맨날 헷갈려. 오병이어 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어린 소녀가 갖고 온 거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말이야. 이거를 뜯어서 가볍게 물에 얹어서 앉게 하고 나서 갖다 주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 여러분요 간이 배고픈 그 말씀을 듣다가 들판에서 배고픈 말이죠. 남자는 5,000명 여자하고 아이들 앞에만 한 15,000명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쫓아가는 자들에게 하다못해 육신적인 배고픈 문제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죽은 지 4일가 지난 나사로를 누가 살리겠느냐 이게요. 예수님요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 철학과 사상가는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세상의 종교가 철학하고 달랐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첫째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렛 무덤 앞에 나와서 나사렛 나오너라. 죽은 지 4일째 지난 나사로를 살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만과 자들 속에 있는 저나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임할 때 죽어가는 마른 그런 나무떼기 같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만큼 파워가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의 고집을 누가 꺾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상 생각, 세상으로 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그 생각을 누가 꺾겠습니까? 예? 철학 사상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약간만 유익해 주지. 그러나 여러분요, 그야말로 이 바둑에서 이게 아들에게 걸리잖아요. 오늘날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딱 박히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살리지 못한 여러분을 살리고도 남는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이런 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수가성령, 여러분요, 저는 아직 이게 성경 이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예를 많이 드리는데, 남편 5번이나 가르치고 6번째 남자하고 사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사가서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 되면 아유 그 여자 그 도덕적으로 여기 형편없네, 나쁜 여자네, 아주 그래 그랬을까.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요 은혜가 안 돼요. 그 여자는 바로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이 여인이 얘기를 들어서 은근하게 말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요, 돈 좋아서, 남자들 여자 좋아서, 술 좋아서, 도박 좋아서, 명예 좋아서 다 세상적으로 살았다고 남는 게 없는 인생들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요, 세상 거 없어도 문제지만 세상 거 다 가져도요 그걸 만족 못합니다. 영원한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고, 야, 너 이 세상물을 지금까지 먹어왔는데 너 세상물 먹어봐야 다시 목마르지 않느냐 이게요. 세상 남편 쫓아봐야 너 만족하겠니? 신랑이 있었느냐 이게요. 돈 명예 뭐 인물 좋은 사람 쫓아봐야 너 영원 만족하는 사람이 있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의 이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느냐,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선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상 잘 나가는 사람 못 받아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사망에 이르는 절망각, 이 절망에 이르는 것 같이 그게 고통에 처한 사람들이요, 요 말씀 한마디만 제대로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말씀으로 살렸다는 얘기는 천국 갈 때까지 그 사람을 지명해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쓰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셨다는 이 얘기는 부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시고 채워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일반적인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회사들이 사람을 쓸 때 그 사람 이게 어떤 이게 뽑을 때 그냥 뽑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원금을 주고 4대 보험 책임져 주고 뭐 산재가 나면은 어떻게 해주고 이런 것까지 다 보관을 갖고 사람을 뽑는 거예요. 대기업일수록 그냥 뽑는 게 아니에요. 다 보사 이 사람 월급을 주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될 때는 어떻게까지 보장을 해주고 나름대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어떤 사회 어떤 복지나 이런 거 다 생각을 하고 사람을 뽑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다는 얘기 단지 그런 데가 너 아들 줄게 표창장 하나 띄주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불렀다는 얘기는 어떤 사망에 이르는 절망 가운데 있다면 마른 나무라고 하더라도 그 생명을 살려주고 먹을 거 잠잘 거 다 주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천국 갈 때까지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옵션 조건이 다 포함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날마다 말씀을 읽고 순간순간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른 나무 같은 여러분의 인생도 놀라운 역사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어서 여기서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결론입니다. 지금 내가 마른 나무 같은 상황이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고 그를 믿을 때 영생으로 하나님 참아주시고 영도 잘되고 범죄도 잘되고 강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 이렇게 부셨구나. 여러분, 이런 삶을 살 때 영생의 말이죠. 어떤 우리의 이 속사람이 말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말이죠.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에게도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꽃이 피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날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민수기 17장 1절 8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마른 나무의 꽃이 필요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